제목이 나왔죠.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사역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사도행전을 강해하고 있죠. 사도행전을 강해하고 있는데 전체 내용을 자세하게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는 것은 아니고 그 한 장 한 장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메시지를 잡아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5장까지 사실 나눴고 이제 6장 나가는 차례인데요. 이렇게 사도행전을 나가는 중에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메시지가 있으면 또 그때 또 그런 메시지를 나누고 그렇게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 대로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뭐를 살펴보고 있냐면 초대교회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부흥했으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세워지고 확장되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이 6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들이 부흥해 나가는가, 부흥해 나가는 데 있어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원리와 방법,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되는 그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제일 처음에 첫 번째로 나눌 것은 뭐냐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기 위해서는요, 목회자들이 잘 준비돼야 돼요. 목회자들이 잘 준비되고 세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의 리더들, 교회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리더들, 목회자들이 잘 준비되고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을 주도해서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죠? 어느 곳에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곳을 주도해서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인데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흔히 리더라고 부릅니다. 리더. 그래서 어느 곳이든지 어떤 단체든 어떤 조직이든 다 거기에는 리더들이 있어요. 앞서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죠. 근데 1장부터 사도행전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성령님이 막 임하시고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와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막 이제 세워가는 그 일에 누가 리더였어요? 물론 성령님이 하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처럼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해오셨어요. 1장부터 5장까지 그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 사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고 사도들을 통해서 막 기적과 표적이 막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막 이렇게 흥왕케 되고 있었죠. 그렇게 초대교회가 시작됐고 그렇게 부흥되고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막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셨던 일이 뭐예요? 가장 중요하게 가장 중점적으로 하셨던 일이 뭐예요? 12제자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 12제자들을 잘 양육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12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이어서, 그죠? 예수님을 이어서 리더들이 되어서 지도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3년 6개월 동안 많은 사역을 하시고 많은 일을 하셨지만 가장 중요하게 가장 중점적으로 여기셨던 것은 바로 이 제자들을 잘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항상 제자들이, 무리들이 막 따랐지만 그 중에 항상 제자들이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오늘날로 말하면 교육을 시킨 거예요. 자기가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그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사람들에게 실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걸 드러내신 거죠. 그러니까 이 12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시키는 그런 리더들로 훈련되고 있었던 거죠. 준비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12제자를 통해서 또 120문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폭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준비되었던 그 리더들을 통해서.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또 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 이 땅에 임하고 확장되기 위해서는 이 12사도들처럼 잘 훈련되고 준비된 리더들이 너무나 필요해요. 너무나 필요해요. 이 12사도들을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목회자들. 그런데
목회자들, 교회의 어떤 지도자들, 교회의 리더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목회자들은 에베소서에 보면요, 오중직임이라는 것으로 나오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라는 이 오중직임의 사람들을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러한 지도자들, 이러한 목회자들이 잘 훈련되고 준비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결국에 목회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잖아요. 처음에 시작은 그 목회자가 어떤 목회자이냐에 따라서, 그 리더가 어떤 리더이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처음에 시작되고 진행될 때 그 목회자를 통해서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목회자가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먼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 뭐 목회자는 이제 저 혼자인데, 예, 저를 향한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목회자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중보해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잘 준비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올바른 신학이에요. 올바른 신학. 올바른 신학의 중요성. 어저께 이제 우연히 그것이 알고 싶다 혹시 보셨나요? 전 이제 우연히 TV 이제 뉴스를 좀 보다가 그걸 이제 보게 됐는데, 이제 이단 사이비들에 대해서 촬영한 거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이제 촬영을 했었었는데, 이 은혜로 교회라는 신옥주 목사라고 있습니다. 아세요? 들어본 적 있어요? 완전 이단 사입이에요. 어제 그걸 또 이렇게 쭉 보는데, 야, 이걸 보면서 오늘 어떻게 그래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게 하셔서 오늘 이 목회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신학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그걸 보면서 더 마음에 이 중요성이 더 절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인데 그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그들이 하는 짓들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는, 말도 안 돼.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하는지,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적용을 하는지, 뭐 그냥 들으면 어떻게 또 이런 말씀을 듣고 거기에 미혹돼 갖고 현혹돼 갖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들을 막 맹신하며 추종하고 있는지, 그걸 보면서 야, 참 목회자 한 사람이 이렇게 잘못되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몇십 명, 몇백 명 가정이 막 깨지고 그냥 가족들이 생이별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이렇게 어제 TV를 통해서 보면서 참 탄식이 나왔어요. 너무 참 목사가 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목사가 됐구나. 정말 목사로서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너도 나도 다 그냥 그냥 이렇게 해서 목회자가 되어서 하다 보니까 말씀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뭐 그냥 자기 마음이에요. 너무 참 어이없는 그런 해석들을 하면서 그거를 마치 진리인 양,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양 확 전하는데, 또 분별 없는 영혼들은 또 그걸 막 들으면서 좋다고 아멘 아멘 하면서 막 맹신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지금 꼭 뭐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이렇게 미혹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만큼 올바른 신학이 중요해요. 올바른 신학이 중요해요. 감사한 거는 우리나라에 잘 훈련되고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수많은 목회자들이 계십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만큼 부흥한 것이 사실 성장한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붙들려서 쓰임받은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 열방에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정도로 정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래, 그에 못지않게 잘 훈련되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한 그런 목회자와 지도자들, 리더들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막 무너지고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좋은 목회자, 좋은 리더, 훌륭한 목회자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좋은 올바른 신학이 있어야 돼요. 그럼 어디에서 신학을 가르쳐요? 교회에서 신학을 가르치죠. 하나님의 말씀, 신학은 어떤 단순히 학문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걸 나누는 것이 신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신학이에요. 그럼 교회에서 신학을 배우죠. 성도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신학을 배웁니다. 그리고 또 목회자들은 특별히 신학교에서 신학을 배워요. 신학교에서. 그래서 교회와 신학교 안에서 어떤 말씀을 가르치느냐, 무엇을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목회자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성도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런 새로운 신학교의 필요성을 많이 느껴요. 뭐 다른 많은 목사님들도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예, 정말 성경적이면서 이 시대에 새롭게 부합하는 그런 새로운 신학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고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 주신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어요. 뭐 지금 존재하고 있는 지금 있는 신학교가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뭐 지금 있는 신학교들은 다 엉망이다 단순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신학교 안에서도 가르치고 뭐 목회자들을 훈련하고 준비시키고 있죠. 그런데 그 안에서 가르쳐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 너무나 중요한데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준비시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영역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훈련시키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비전이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과 또한 평신도로서 리더로서 세워져야 되는 사람들, 리더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들이 저는 진행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 또 우리 KMP 무브먼트와 또 영광스러운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런 새로운 정말 꼭 있어야 하는 그런 학교가 세워지게 될 것을 저는 믿고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뭐 신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올바른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아닐 수 있어요.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인 성경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그리고 또 좋은 독서를 통해서 신학이 바르게 정립되고 세워지도록 해야 돼요. 계속해서 그것은 끊임없이 그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 올바른 신학이 잘 성경 진리와 성령 안에서 잘 그 신학들이 잘 정립되어서 그것이 계속 말씀을 통해서 선포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또 이 땅에 많은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진짜 이게 참 심각해요. 심각합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그런 건 당연히 아니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이상한 그런 가르침, 그런 말씀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회들이요. 많아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영혼들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신학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결정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어떤 말씀을 나누느냐에 따라서. 목회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목회자 후보생들도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 중보해 줘야 돼요. 신학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또 올바른 목회자가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그들의 영성 또한 그들의 사역을 잘 관리해야 돼요. 목회자가 이런 영성과 사역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사도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같이 겸해서 했냐면 구제하고 접대하는 일을 같이 겸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 6장 전에 5장까지는 주로 사도들이 모든 일들을 다 감당했어요. 말씀을 전하고 사역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들을 구제하고 접대하는 이런 섬기는 일까지 다 겸해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사도들이 접대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일, 자신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인 기도와 말씀을 놓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이제는 중요한 결단을 내리는 거죠. 이대로 가면은 안 되겠구나. 뭔가 지금 불균형이 생겼구나.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그래서 6장 4절에 보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결단을 내려요. 결단을. 우린 여기서 사도들, 즉 이제 목회자들에게 리더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뭐 구제, 봉사 이런 섬기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해야 돼요. 또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대화하는 일,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일들로 인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 자신의 영성을 관리하고 사역하는 그 일이 소홀해지게 된다면 거기는 균형이 필요해요. 그때는 바로 잡아요.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와 리더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사도들이 지금 결정하고 있는 것처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자신의 영성을 관리하는 거예요. 자신의 영성. 근데 만약 목회자가, 리더들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일을 소홀히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그 영성이 약해지겠죠. 영성이 약해지면 자연스럽게 사역도 약해지겠죠. 사역이 약해지면 교회도 약해지겠죠. 그런 이제 악순환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계속 생기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또 리더로서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일들 가운데는 우선순위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놓치고 가장 중요한 걸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데 그 일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이 일을 자꾸 놓치면서 다른 일들에 많이 집중하게 된다. 그것은 불균형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불균형. 그 불균형을 빨리 바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들 또 리더들은 반드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영성을 관리하고 자신의 사역을 관리해야 됩니다. 아멘? 네. 지금 목회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와닿지가 않으시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이거 다음에 이제 성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다음부터 이제 여러분들에게 와닿는, 실제로 와닿는 그런 말씀들이 이제 전해질 건데, 세 번째는 뭐냐면, 목회자가 중요해요. 리더들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목회자 중심 사역에는 한계가 있어요. 목회자가 중요한데, 목회자가 바르게 세워져야 되는데, 그래서 올바른 신학도 필요하고 자신의 영성도 잘 관리하고 사역도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목회자 중심의 사역으로 거기서 딱 멈춰버리면 거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거기서부터는 더 이상 발전되지 않아요. 이제 목회자 중심 사역의 한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목회자 중심 사역의 한계. 목회자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목회자들이 주도적으로 사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역이나 그 일들이 목회자 중심에서 멈춰버린다면, 다시 말해서 목회자들이 어떤 사역을 교회 안에서 독점하기 시작한다면 교회는 더 이상 부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확장되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서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목회자 중심으로만 남아있을 때, 목회자들이 그냥 사역을 독점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확장되지 않아요. 지금 본문에 어떤 상황이에요? 사도들이 열심히 중심이 되어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가 시작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막 세워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어떤 한계에 딱 부딪히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한계. 더 이상 계속 그냥 이 12사도들 중심으로 사역을 해나가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문제가.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12사도들이 그래도 사역은 우리가 하는 거야. 목회자들이 해야지. 그리고 계속 그걸 고집했다면 아마 초대교회 안에 계속 문제들이 계속 생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교회의 부흥이나 성장이 더뎌지게 될 것이고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도 점점 확장되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사도들이 결정을 잘한 거죠. 결단을 잘 내린 거죠. 자기들이 사역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 사역을 나누어요. 누구에게 나눕니까? 성도들에게. 여기 나오는 스데반, 빌립,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집사라고 말하잖아요. 그 성도들이에요. 성도. 오늘날도요. 가만히 보세요. 오늘날도 여러분이 신앙생활 이제 오래 하셨고 여러 교회를 이제 경험하신 분들도 계신데 보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사역들이 대부분은 누가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누구 중심으로? 목회자들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해 준다든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든지 어떤 영적인 사역들 있잖아요. 그 사역들은 대부분 다 목회자들에게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그걸 주도적으로 해 갑니다. 네. 마치 그 사역이 목회자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면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물론 성도들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섬기고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봉사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하는 건 딱 거기까지.
그냥 봉사하고 뭐 청소하고 뭐 이렇게 뭐 주방에서 봉사하고 어디서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것들, 흔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이 하고 있는 일들, 거기까지 성도들이 하는 일은 딱 거기까지고, 모든 사역들은 대부분 목회자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성경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과연 성도들이 해야 될 일들이 그냥 교회 안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봉사하고 뭐 이렇게 주차위원 다 필요한 건데, 다 필요한 일이지만 그냥 주차위원 아니면 뭐 청소하고 뭐 이렇게 이런,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딱 봤을 때 그냥 그 영적인 사역이라고 말하기보다도 그냥 이렇게 허드렛 일 같이 성도들이 그런 일들을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도들이 다만 뭐 구제나 봉사만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날 교회의 부흥과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멈추거나 약해지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목회자들 중심의 사역으로 인해서 목회자들이 사역을 독점하게 되고, 그러면서 성도들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준비시키지 않은 것. 저는 이 이유가 크다고 생각해요. 이 이유가. 그 성도들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준비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그들을 풀어놓아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질 않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중요한 건 맞지만 목회자들에게만 사역이 집중되어 있고 거기서 멈추게 되면 오히려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또한 성도들로 하여금 그냥 단지 뭐 구제나 좀 하고 봉사만 좀 하고 하게 하는 거, 거기서 멈추게 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 나라의 발전에 한계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자, 12제자를 통해서 사역이 진행돼 왔어요. 근데 지금 어떤 전환점이 온 거예요. 이 초대교회 안에 전환이 시작된 거예요. 무슨 전환이냐면, 목회자 중심에서 이제는 성도들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목회자 중심에서 이 중심이 이제는 성도들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사역하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사역하는 교회예요. 우리 초대교회가 그런 교회였고,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냥 목회자 한 사람, 목회자 몇 사람이 그냥 막 해갖고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목회자와 함께 성도들이 잘 준비돼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준비돼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갈 수 있도록, 그들로 하여금 사역하게 하는, 그냥 봉사하고 좀 구제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돼요. 교회의 부흥은 목회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인 여러분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그것을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연합해서 그 일들을 해나갈 때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목회자 목회자 한 사람이 어떤 사역을 독점하고 목회자들 중심으로만 진행된다면 한계가 명확하다는 거죠. 한계가. 그래서 첫 번째는 목회자가 바르게 세워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계속 부흥하고 확장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두 번째가 뭐예요? 성도들을 준비시키고 세워서 목회자와 함께 사역하도록 해야 된다. 목회자는 사역하고 성도들은 그냥 돕고 그냥 서포트만 하고, 이게 아니라 목회자가 사역하는 것처럼 뭐 동일하게까지는 아니어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어떤 사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사역, 단순히 봉사, 구제 그런 일들만이 아니라 영적인 사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하도록 준비시켜야 돼. 준비시켜야 돼. 이미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12사도들을 중심으로 사역이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더 이상은 사도들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런 상황에 부딪힌 거예요.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진행됨에 있어서 처음으로 어떤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 왔고, 사도들은 그 전환을 잘 이루어냈어요.
성도들을 잘 세움을 통해서 그 전환을 잘 이루어냈고 그 결과가 어땠냐면 더 큰 부흥으로 나간 거예요. 더 큰 성장과 더 큰 부흥으로 초대교회가 뻗어나가게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아, 교회가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아, 목회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중요하구나. 성도들이 준비돼야 되는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자,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가 바로 오중직임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 세워진 지도자들, 리더십들을 말합니다. 목회자들을 말합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사도적으로, 어떤 목회자들은 선지자적으로, 어떤 목회자들은 복음 전하는 자나 목사나 교사의 역할을,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목회자들에게. 다 똑같지 않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주님께서 교회에 오중직임, 이 목회자들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교회 위에 목회자들을 세우시는 이유는 단순히 목회자 자신들의 사역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사역을 막 펼치고 자기 사역을 막 이렇게 해놔라, 막 그걸 세워가라, 단순히 그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물론 사역을 해야 되죠. 근데 그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냥 자기가 이렇게 유명한 사역자가 되는 거, 어떤 큰 놀라운 그 사역을 꾸리는 그게 아니라, 그 목회자들의 사역의 목적이 뭐냐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사역의, 이 목회의 목적이 뭐냐면, 그게 뭐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들에게 주어진 사역이에요. 그게 저에게 주어진, 저에게 하나님 영광스러운 교회를 맡겨주시면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역이 뭐냐? 성도들을 온전케 하라는 거예요. 온전케. 온전케 하다라는 단어,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완전히 공급하다, 어떤 것들을 영적으로 공급하다, 수리하다, 조정하다. 조종이 아니라 조정, 뭔가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을 조정해 주는 거죠. 그다음에 어떤 틀을 만들다, 준비시키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 교사라는 이런 목회자들을 교회 위에 세우셔서 뭘 하고자 하시는 거냐면, 그냥 너 사도니까 사도 사역해, 뭐 선지자니까 선지자 사역해, 단순히 그게 아니라 그 모든 목회자들의 중요한 사역의 역할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온전하게.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준비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며 때로는 수리해주고 어떤 틀을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목회자의 역할이에요. 목회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말씀과 또 여러 가지 어떤 영적인 은사의 사역들을 통해서 결국은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성도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에요. 목회자는 그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역할이고, 그 성도들이 중심이 돼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자기들에게 주어진 은사와 부르심에 맞게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주의 몸된 교회가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회자 몇 사람이 막 다 이끌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물론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있지만,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그냥 목회자 몇 사람이 모든 걸 다 이끌어가요. 모든 사역을 독점하고 있어요. 교회에 있어서 엄밀히 말하면 교회 안에서의 사역의 주체는 목회자가 아니라 성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목회자는 그 성도들이 목회자를 돕는 것도 있겠지만, 오히려 목회자가 성도들을 도우며 목회자가 성도들을 세우는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목회자를 세운 것인데, 이게 거꾸로 돼 있죠. 교회들의 모습에 보면 성도들이 그냥 목회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성도들이 목회자를 막 서포트하고 돕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들은 그러라고만 있는 게 아닌데, 그것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라고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냥 영광스러운 교회에 오셔서 여기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제가 전하는 말씀만 듣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뭐 교회 봉사나 좀 하고 청소만 좀 하고 그러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해야 될 일은 그 여러분들을 그렇게 세워가야 돼요. 그게 제가 목회를 잘하는 거예요. 그게 목회를 잘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처럼 많은 교회들의 사역의 주체, 그 사역의 주체가 성도들이 아니라 목회자들이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 사역들이 그냥 목회자들에게만 딱 국한되어 있으면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한계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도 더 이상 확장되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사역들은 목회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반드시 성도들에게 나누어져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맡겨진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 안에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이런 오중직임의 목회자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해요. 이런 오중직임의 목회자들, 사도, 선지자, 복음전환자, 목사, 교사와 같은 이런 목회자들, 이런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세워가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죠.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지만 특별히 그 오중직임 가운데 하나님 또한 저에게 하게 하시는 그 역할이 있어요. 역할이. 뭘 것 같으세요? 뭘까요? 오중직임 중에. 아시게 되겠죠. 네,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저에게 맡겨주신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 맡겨진. 자, 제가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또한 이 에베소서에 있는 이 말씀처럼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이 온전케 되어서,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이 안에서 공급을 받고 채워지고 뭔가 훈련되고 준비되어서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 주도적으로 사역하며 나아가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단순히 주님 성도들을 많이 보내주세요, 성도님 우리 교회가 부흥해주세요, 단순히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들을 보내시는 건 하나님이죠. 하나님 보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세워져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또한 가르치고 훈련하고 있는 중이죠. 제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일. 여러분들을 준비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지금처럼 계속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준비되세요. 주님은 목회자가 준비되는 것도 원하시지만 그 목회자를 통해서 성도들이 준비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나는 별로 준비되고 싶지 않고 그냥 목회자들만 잘 준비하고 목사님이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목회자를 잘 세우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목회자를 통해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준비시켜서 그들의 부르심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부흥의 주역들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목회자만 하나님 나라의 부흥의 주역이 아니라 성도들 모두가 그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그 부흥을 위한 주역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그 어떤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돼요. 준비되어야 돼요. 자,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것이다. 그럼 성도들이 해야 될 사역이 뭘까요? 성도들이 해야 될 일들이 뭘까요? 아까 잠깐 나누긴 했지만, 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사도들이 7 형제를 세워요. 그죠? 우리가 일곱 집사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집사라는 말은 사실 안 나와 있는데 이들이 이런 이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사역이라는 말이 사실은 집사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데요. 7 형제들을 세워요. 그냥 7 성도들을 세운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 제자들, 그 성도들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구제하는 일과 접대하는 그 사역을 맡겼어요. 그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물론 당연히 이제 이들이 그 구제하는 일과 접대하는 일들을 잘 감당했겠죠. 그 일들을 잘 감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과연
구제와 접대의 사역만 했을까요? 이 일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6장 8절부터 쭉 보면 누가 나오냐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스데반 성도. 사도들을 통해서 세워진, 택하여져서 세워진 성도들 가운데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얼마나 놀라운 사역을 했는지가 나와요. 자,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10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지금 스데반은 성도예요. 사도가 아닙니다. 그냥 성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해 보건대 당연히 스데반은 구제하는 일과 접대하는 일을 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서 세웠기 때문에. 그 일을 잘 감당했을 거예요. 근데 뿐만 아니라 어땠대요 지금? 이 스데반을 통해서 주님이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행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7장은 그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설교. 이 7장 전체가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이에요. 굉장하죠? 그만큼 스데반이라는 이 성도는 그냥 구제하는 일과 접대하는 일만 했던 것이 아니라 사도들 못지않게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빌립이라는 성도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복음 전도자로서 막 나아가잖아요. 이 빌립이라는 성도를 통해서 사마리아 성이 막 뒤집어졌어요. 치유와 기적이 막 일어나면서.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사도들이 아니었다니까요. 이들은 다시 말하면 목회자들이 아니에요. 그냥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냥 교회에서 와서 봉사만 하고 그냥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면 말씀 듣고 아멘 아멘 하고 가서 그냥 봉사하고 이러라고만 성도들이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오늘날의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모습을 이 말씀 스데반과 빌립과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봉사와 섬김을 하고 있어요. 좋은 것이고 필요한 거예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거기서 딱 그냥 멈춰 있는 거예요. 거기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스데반과 빌립이 행했던 것처럼 영적인 사역들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하거나 경험도 없고 그런 것을 하기에는 아무런 준비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도 몰라요. 잘 몰라요. 그냥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또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귀와 싸워서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그 영적 전쟁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성령의 은사가 무엇이고 그 성령의 은사는 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몰라요. 몰라요. 왜 모를까요? 안 가르쳐요.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학교에서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들이 배운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가르쳐요? 목회자가 모르는데, 자기가 배운 적이 없는데, 자기가 그런 신학이 없는데, 자기 안에 그런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성도들을 가르치냐고요. 이런 악순환이 이 교회들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영적 전쟁, 그거 뭐예요? 영적 전쟁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예언이란 게 또 뭐예요? 그냥 그 모든 사역들은 다 그냥 목사님이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하세요. 우리는 그냥 말씀만 듣고 그냥 기도만 하고 신앙생활만 할게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목회자들. 그 목회자들은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또 목회자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저도 평생 27살 동안 한 교회 모교회에 있었지만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27년 동안.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그냥 참 이런 말로 하면 죄송하지만 그냥 바보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바보처럼. 원래 성도들은 그런 존재들이 아닌데, 하나님 그러라고 성도로서 부르신 게 아닌데 오늘날의 성도들은 그냥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목회자들이 그렇게 준비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목회자들이 그렇게 성도들을 준비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훈련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을 온전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케 할 수가. 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봉사와 섬김을 위해서는 막 이렇게 봉사하십시오, 이렇게 섬기십시오. 그냥 교회와 또한 자기의 사역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성도들을 막 이렇게 끌어모아서 이러고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하지만 정작 성도들이 해야 될, 스데반과 빌립이 했던 것처럼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훈련시키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은 그건 벌써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이고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는 교회가 뭐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발전을 거기서 기대할 수가 없어요. 기대할 수가. 오늘날 교회들, 많은 교회들 더 성경적이 될 필요가 있고 더 건강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목회자 그리고 리더들, 그들만의 리그를 뛰면 안 돼요. 그들만이 모든 걸 독점해서는 안 돼요. 그 목회자들과 리더들이 성도들을 잘 준비시켜서 그들의 부르심과 은사를 따라 섬기며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길을 열어줘야 돼.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어야 돼요. 준비되어야 돼. 성도들은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기는 자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준비되어야 돼요. 맨날 마귀한테 얻어 터지는 게 아니라 맨날 그런 어떤 억압 가운데, 속박 가운데, 눌림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믿는 자로 살면서 맨날 그냥 그런 그 어떤 어두움 속에 살고 있는, 영적 전쟁에서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런 걸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성도들은요,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준비돼야 돼요. 그렇게 준비시켜야 돼요. 교회가.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저는 제 일에 최선을 다할 거예요. 이제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스데반과 빌립처럼 준비시켜서 사역하도록 하는 그런 시대를 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시대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시대가. 그냥 목회자들의 시대가 아니라, 소수의 몇몇 목회자들의 시대가 아니라 성도들의 시대가 열려야 하나님의 나라가 폭발적으로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초대교회. 12사도들만 갖고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서 세워진 수많은 성도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의 결론에 다가가고 있는데, 이런 성도가 돼야 돼요. 어떤 성도가 돼야 됩니까? 자,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존재들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존재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성도들이 저절로 준비되고 쓰임 받는 건 아니에요. 난 그냥 성도니까 난 가만히 있으면 그냥 하나님 쓰시겠지. 그게 아니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준비돼야 돼요. 훈련되고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요, 이 성도들 7 형제들을 세울 때 아무나 세우지 않았다는 거죠. 조건이 있었어요. 조건.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 조건이 나오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들에게 이것을 맡길 것이다. 또 이제 이 사도들이 세우기를 원했던 이 성도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후의 말씀을 또 보면요, 이렇게 세워진 성도들의 특징이 이렇게 나와요. 6장 5절 그리고 8절에 보면,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그랬어요. 여기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나와요. 아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여기는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이렇게 나와요. 이게 지금 택함받은 성도들, 그러니까 구원이 아니라 지금 이 일에 있어서 택함받은, 선택받은 이 성도들에게 나타났던 특징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세운 거예요. 그냥 모두가 다 성도니까 다 그냥 하세요, 그냥 아무나 세운 게 아니라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을 택해서 세웠다는 것이죠. 여기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 성도들이, 목회자를 포함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자, 이 질문부터 할게요.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세요? 원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전하고 있는 나는 원하지 않는데?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교회와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세요? 그럼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두 가지를 준비하셔야 돼요. 반드시 두 가지를 준비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영성을 준비하셔야 돼요. 영성. 여기에 선택받은 성도들의 특징이 뭐예요? 성령, 지혜, 믿음, 은혜, 권능이 충만했대요.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 특징이 그래요. 성령으로 충만했다. 지혜가 충만했다. 믿음이 충만했다. 은혜가 충만했다. 권능이 충만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성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영성. 영적인 능력이, 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영성. 성도들이요, 이 스데반과 빌립처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교회의 부흥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영성이 준비돼야 돼요. 영성.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믿음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자연적인 삶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연적인 삶을 살았던 게 아니라 초자연적인 삶을 살았어요. 스데반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막 나타났습니다. 빌립을 통해서 놀라운 표적과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초자연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분이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초자연적인 분이세요. 그렇죠? 그냥 자연적인 분이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분이에요.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신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그분이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믿는 자들을 통해서 병든 자들이 치유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들이 막 선포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적들이 일어나고 표적들이 일어나고. 아멘?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자연적인 삶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삶.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해야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목회자들에게 중요한 게 똑같이 성도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사도들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만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께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거기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성이 준비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죠. 권능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다른 비결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됩니까? 그냥 인간적으로 막 힘쓰고 애쓰면 우리가 은혜가 충만해집니까? 믿음이 충만해집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오는 건데, 그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충만해져요? 네?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어떻게 지혜로워지냐고요? 기도와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가 은혜 가운데 충만해질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영성이 준비되어야 되는데, 영성이, 그래서 지혜와 성령과 믿음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져야 되는데
그 비결은 기도와 말씀이에요.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내 안에 그분의 말씀을 가득가득 채울 때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지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준비되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성이 준비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뭘 준비해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전문성이 준비돼야 돼요. 전문성. 영성뿐만 아니라 전문성. 본문에 이 선택받은 성도들이, 자 보세요. 특징이 뭐였냐면 지혜가, 성령이, 믿음이, 은혜가, 권능이 충만했을 뿐만 아니라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칭찬받는 사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이 말에 담겨진 의미가 있어요. 이 문맥상 가만히 보면 이들이 칭찬을 받았다. 왜 칭찬을 받았을까요? 뭔가를 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이 잘 준비됐었기 때문에 칭찬받았을 수도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칭찬받았던 것이 아니라 뭔가 이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했다는 것이죠. 이들에게 맡겨진 구제와 접대하는 그 일들, 그 사역을 잘 감당해. 왜냐하면 이들이 거기에 전문가였기 때문에. 그 일을 잘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요. 영성이 좋고 영성이 잘 준비되었다고 해서요, 모든 일을 다 잘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성이 좋으니까, 영성이 그 사람이 은혜도 있고 하니까 아무 일이나 다 맡겨요. 아무 일이나. 그냥 영성이 좋으니까 찬양도 사실은 전문성이 필요하거든요. 예배를 인도하는 전문성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영성 좋다고 찬양 인도해. 음악도 모르고 음악도 잘 모르고 찬양 예배를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기도 많이 하고 막 영성이 충만한 것 같으니까 맡아서 해. 그럼 잘 되나요? 엉망진창됩니다. 엉망진창.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영성이 좋다고 해서 모든 일을 다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잘할 수 있고 잘해야 되는,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일을 맡겨야죠. 그 일을. 전문성 있는 일들을 맡겨야죠. 영성이 좋다고 해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일들을 무조건 맡기게 되면 결국 모두가 피해를 봐요. 모두가. 자기 자신도 힘들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도 같이 힘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는요, 교회 안에서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일터에서든지 자신이 해야 되는 것, 또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영역을 찾아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는데, 이 일을 잘할 수 있는데 이 일은 시키지 않고 맨날 다른 일만 시켜요. 다른 일만 하고 있어요. 그건 아니죠. 그건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영성만 믿고 그냥 아무 일이나 하게 되면요, 본인이 큰 코 다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발전에 큰 장애물이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럴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저거 하니까 나도 저거 하고 싶고, 저 사람이 저거 하니까 나도 저거 하고 싶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영성을 준비하세요. 우선은.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잘할 수 있는 일들. 그거를 찾아서 하세요. 괜히 다른 사람 하는 거 쫓아가지 말고, 다른 사람 하는 게 멋있어 보이고 다른 사람 하는 게 좋아 보이니까 그거 따라가지 말고 그 전문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성도들도 영성과 전문성을 준비하셔야 돼요. 영성은 어떻게 보면 모두에게 공통된 것인데 전문성은 각자마다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재능과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거를 잘 발견하고 잘 찾아서 그 일을 하면 돼요. 각자가 부르심 받은 대로, 각자가 받은 대로, 은사대로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결론. 자, 이러한 일들이 이제 사도행전 6장을 통해서 이런 전환이 일어났어요. 사도들 중심에서 이제 성도들에게로 어떤 중심점이 옮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성도들을 중심으로 뭔가 막 일들이 진행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6장 이후의 말씀들을 쭉 보더라도 성도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뻗어나가요. 6장 7절에 보니까 그 결과를 이렇게 말해요. 결과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러니까 더 큰 부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더 큰 성장과 더 큰 발전으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교회가 확장된, 교회가 단순히 교회 건물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 안에 성도들이 온전케 되고 정말 부흥하는 그런 부흥을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회자들이 바르게 준비돼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 목회자들을 통해서 목회자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성도들이 그 영성과 전문성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온전케 될 수 있도록 그걸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할 때 초대교회가 그런 일들이 있었던,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믿는 자들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며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이 교훈을 받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가. 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가 부흥할 뿐만 아니라 정말 이 지역에,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기를 우리가 진짜 원한다면 목회자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도 제 자신이 그렇게 준비되도록 해야 되겠죠. 목회자로서. 또 동시에 여러분 자신을 준비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영성을 준비하세요. 여러분의 전문성을 준비하세요. 그거를 하지 않고 있으면서 주님 언젠가는 날 쓰시겠지, 주님이 언젠가는 날 사용하시겠지. 아니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준비되었을 때 그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시는 것이지, 준비되지 않고 그냥 놀고 있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맡기실 수 있겠어요? 뭘 맡기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러분, 이 시대는 목회자들만 일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일하는 시대예요. 성도들이 각자의 영역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시대예요. 그 비전이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KMP 왕같은 제사장의 부르심이란 말, 그 비전이란 말이에요. 성도들의 운동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목회자와 사역자들의 운동이 아니라 성도들의 운동입니다. 성도들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돼요. 저는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온전케 되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목회자도 믿는 자고 성도들도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목회자든 성도들이든 예수님을 믿는 그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믿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통해서 목회자와 성도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